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grace죠.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 거저 받는 거. 은혜는 대가를 치르고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죠. 돈을 대가를 치르고 물건을 받으면 그거 은혜가 아니에요. 돈을 안 냈는데도 주는 거, 그게 은혜죠. 그래서 대가 없이 주는 게 은혜요. 희생 없이 대신 누군가 해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양주동 씨가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양주동 박사 아시죠? 자기 스스로 국보라고 자랑하는 사람. 한국의 국보라고 자랑하는 사람. 제가 양씨 집안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요. 양씨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어? 별로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마 최 씨도 유명한 분 많죠? 이 씨, 박 씨, 훌륭한 사람 많죠. 왕도 많고, 좀 못되게 부른 왕이 많아서 그렇지 왕도 많고 뭐 훌륭한 사람 많아요. 양 씨는 별로 없어. 그 정도뿐입니다. 그 다음에 양주성이라고 동양의 제갈공명이라고 이름할 만한 분이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있었대요. 그렇게 지혜로운 분. 그런 다음에 이제 양주동 박사 생각나는데, 양주동 박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던지, 그리고 글을 너무 잘 써. 문장가야. 글을 너무 잘 써. 그래서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글을 잘 썼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여자한테 폭 빠졌어요. 이 양반이 일본에 유학 가서 와세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문장가니까 얼마나 그냥 여자분들이 보면 마음이 확 끌리도록 그냥 좋은 글은 그냥 다 넣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도 그런 연애 편지 써보셨죠? 다 써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거의 100통 이상을 썼는데 답장이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요, 세상에 옛날엔 기숙사에, 기독교 기숙사에는 누가 있어요? 사감이 있어가지고 오는 편지를 다 뜯어보내. 다 뜯어봐가지고 이 사감이 보고는 어떻게 해? 이거는 연애 편지다. 그래서 그냥 전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주동 박사가 머리를 씁니다. 야, 이제 성경 구절을 쓰면 이 양반이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연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너무 잘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꽉 그러니까 다 꿰뚫고 있어. 사랑에 대한 얘기만을 이 양반이 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을 싹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쯤 가서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이 구절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니 세 번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딱 써고 마지막에 뭐를 집어넣냐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딱 결론 지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뭐하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론이 그거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얘기였어. 사감이요 쭉 읽어보더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는 전해줬대. 이거는 전해준 그 여학생이 결국에는 마음이 끌려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하면 거칠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로 임한대.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이 자연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궁창, 하늘, 그죠? 해는 신랑과 같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 이 자연의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실제로 자연이 주는 물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공기 이거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연에서 느끼는 그 안식과 질서와 평안과 고요함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을 주는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어. 자연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프다고, 괴롭다고, 너희들이 만든 오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 자연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주신 자연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진짜. 때로는 물론 무섭기도 해요. 자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헤매면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레곤에서도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나무가 크고 숲이 깊으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두려운 것도 있어요. 자연이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지금도 햇빛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이 자연을 만드신 그분이 은혜의 책이다. 그래서 자연의 책이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책. 여러분 책을 여러분 뭐 별로 보시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책을 고를 때 여러분 책에 뭘 보고 고를까요? 내가 어떤 책을 봐야 되겠다 하면 그 책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책을 사든가 그 책을 읽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여전히 똑똑하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목차도 보고 연도수도 보고 책의 내용이 뭔가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저자입니다. 저자의 사상, 저자의 인격, 저자의 학력, 저자의 경험
저자의 오늘까지와의 삶을 보면서 야, 이분의 책은 깊이가 있을 것 같다. 들을 게 있을 것 같다. 지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작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목과 좋은 이름을 썼어도 작가가 유명하지 않으면 책 안 팔립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지으신 작가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작가요. 하나님이 자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책에서 많은 유익을 얻잖아요. 지혜도 얻고, 그렇죠? 정보도 얻고, 책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잘 봐라, 잘 관리해라, 잘 지도해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책을 이 자연을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서 그것이 무슨 은혜라? 일반적인 은혜라 그랬어요. General revelation.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어.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7절부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7절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지만, 두 번째는 7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쓰여진 성경, written word,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쓰여진 성경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선포할 때 선포하는 말씀, proclaim word.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설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졌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해요. 그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품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이런 인격을 통해서 말씀이 지금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될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인격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 적합한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여러분, 쓰여진 말씀과 더불어 뭐가 중요해? 목사님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내용 가운데 누가 중요하겠어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쓰여진 말씀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도 뭐라고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주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혹은 쓰여진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축복이 전해져야 그게 성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대. The Bible wait for you. 뭐를 위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대. 성경이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뭐 하다고요? 퍼펙트하다. 완전하대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발선한 말씀도 완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완전성이요. perfection. 이 완전한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살리십니다. 살리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해골 때가 있어. 해골 때. 그냥 뼈가 그냥 해골 때.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언해라. 선포하라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하면서 그냥 하였더니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촉촉촉촉 하면서 사람의 몸 뭐로 돼 있어요? 기본은 뼈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뼈가 우선 서야 돼. 뼈가 서. 두 번째 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다음에는 뼈에 힘줄이 생겨. 힘줄이 팍팍 생기고 그 위에 뭐가 생겨? 살이 생겨. 그러더니 하나님의 군대, army of God,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들은 죽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앞서가는 대장 예수,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군사라고 그랬어. 군사요, 군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훈련받는데요. 제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6주. 야,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더운 데가 어딘 줄 알아? 논산보다 더 더운데. 대구요, 대구. 대구는 이게 분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거 몰라. 제가 대구에서 훈련 받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가. 나중에는 그 장정들이 퍽퍽 쓰러지더라고. 이게 기름기가 기름기가 아니라 소금기가 빠지면 사람은 빙빙 돌면서 쓰러집니다. 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아침에 나갈 때 소금을 한컵 넣어서 먹습니다. 소금 한. 훈련 끝나고 나서 올 때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 난닝고가요 소금기가 빠져가지고 딱딱해져. 이게 딱딱해진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훈련 받는데요. 교회는 훈련 받는데 말씀 듣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금식하는 훈련, 교회를 섬기는 훈련, 안내하는 훈련. 여러분 여기서 훈련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요. 훈련 받을 때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이 정의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집시킨 거야. 하나님이 훈련마다 모집해가지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훈련 받을 땐 뭐가 제일 좋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따 맞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돼.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이 완전에서 영혼을 소성시켜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뭐 하시킨다? 소생시키는도다. 거기도 소생이란 말이라. 소생이란 말은 리바이브, 다시 살린다는 뜻이요. 다시 살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아야 육신이 살게 돼 있어요. 벌써 영혼이 죽고 마음이 죽고 좌절하고 실망하면 육신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워져야 돼.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돼. 강력한 군
군대가 돼서 밖에 나가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거 차고 다닙니다만 여러분 차고 다니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 이제. 뭘 하나 주면 몇 개월 못 가. 꼭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없더라고. 저는 아직도 십자가 이거 달고 다녀요. 여러분 최소한 1년은 달고 다녀야지. 아이 그래야 뭐가 아이 우리 마이크 장로님이 줬는데 집사님도 안 들고 다녀.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요. 이 하나님의 군대. 뭐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방패. 여기에 의의 방패. 왜 의의 방패요? 여기는 심장이거든. 심장은 피가 흘리는 거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이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의 방패 여기가 의의 방패. 그 다음에 뭐요? 말씀의 띠를 떼야 돼. 복음의 신발. 그렇죠? 그리고 한 손은 성령의 강.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군대요. 군대.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서식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란 말은 뭐냐 여기 테스티모니. 하나님은 증거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내 손에 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뭐예요? 선언하시되 라는 말이 수없이 많아. 뭐예요? 하나님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거를 뭐 하다고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확실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가 우둔해서 지혜롭지 못하지 확실하면 지혜롭게 돼 있어.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실한 게 뭐가 있어? 진짜 확실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의 건강?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미래?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험이 여러분 확실하게 지켜줍니까? 아이고 그것도 조금씩 막 올라가면서 아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게 없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확실하다는 게 뭐예요? 테스트먼트 로도 있어. sure 확실하다는 거야. sure. 확실한데 making wise simple. 이 확실한 게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헛것만 붙들지 마시고, 얼마 가지 않으면 없어질 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니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저 사람 지혜로우네.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하나님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넘겨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statutes of the Lord is right. 정직이란 말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바르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바른 거. right. 바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바라서 우리를 기쁘게 한대. 기쁘게 한대. 여러분 조지 워싱턴 얘기 들으셨죠? 조지 워싱턴 아버지가요. 어렸을 때 물론 어리시질 않죠. 청소년 시절 때 도끼를 줬어요. 날카로운 도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끼를 줬다는 건 그만큼 살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도끼를 탁 들면 뭐 하고 싶어? 자르고 싶어. 자르고 싶어. 그럴 수밖에 없어. 젊은이니까. 그래서 이 도끼를 받은 조지 워싱턴이요. 그냥 가는 데마다 막 잘라버리는 거야. 막 자르는 거야. 얼마나 잘 잘라지는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다가 아버지가 제일 귀히 여기는 못나무를 잘랐어요. 저 동부 쪽에는 벚나무가 많더라고요. 워싱턴 DC 가면요 벚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장 귀히 여기시는 벚나무를 그냥 잘라버렸네. 세상에. 여러분
아버지가 늘 관리하고 영양 주고 그러는 거를 조지 워싱턴도 봤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렸으니 세상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그때는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잘랐다 그래. 그러면 얼마든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뭐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화나서 이 나무 누가 잘랐어! 하고 할 때 워싱턴이 딱 나서서 아버지 제가 했어요. 첫마디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이 미국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벚나무 하나는 잃었으나 정직한 아들을 하나 얻었구나 하면서 그냥 워싱턴을 확 품에 안아준 거예요. 정직한 아들 하나를 오늘 얻었구나. 여러분 미국 전통에서 정직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정직해야 삽니다. 그죠? 나중에 다 들통나더라고. 그리고 한 번 들통나면 왕창 그냥 때려치는데 힘들어. 정직성, 아니스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교훈이 정직하시니까 마음을 기쁘게 해줘. 정직한 자식이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식이 너무 정직하게 살면 부모가요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바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가운데 나오는 게 기쁨이요. 거짓의 사람은 기쁨을 모릅니다. 아멘이죠? 그래.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commandment. 하나님의 계율은 순결하다는 말이요. pure. 순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Enlighten the wise.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여기 와인 컨트리 아닙니까? 와인 컨트리 가운데 와인이요. 사실은 제일 좋은 와인은 pure, 순결한 와인이 진짜 좋습니다. 와인을 보면 색깔이 보면서 순결한 와인이 있잖아. 그런 와인이 진짜 맛도 좋고 먹으면 눈도 밝아져. 제가 옛날에는요. 저 때에는 설탕이 많지 않았어.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설탕물 딱 먹으면요. 눈이 밝아지더라고. 그런 때가 있었어. 여러분 모르죠? 야, 가난한 시절에 그리고 야, 이 설탕이 눈을 밝게 하는구나.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하도 설탕을 안 먹다가 먹으니까 효과가 요즘에 설탕을 너무 뭐하죠? 많이 먹어서 당뇨 걸려가지고 눈이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꿀을 먹어야 돼. 꿀. 그래서 여러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요 눈이 밝아져야 돼. 눈이 밝아야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링컨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어떤 분이 BCD 아시죠? B birth 태어나고 C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death 죽어. B와 D 뭐예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어. C는 뭐냐? choice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선택해. 그죠? 뭘 하나 해도 선택해. 차를 하나 사도 색깔부터 차종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이 얼마나 들고 가성비가 얼마인가. 야 선택할 게 너무 많아. 뭘 하나 해도 선택이요. 그런데 선택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 아브라함 링컨에게 리더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이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나의 지혜와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 이 눈을 밝게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축복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일날 뵐 수 있으면 안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범죄치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근원이에요. 근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Fear the Lord. 그 말이요 이게.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의로우니. 법이란 말은 뭐예요? Judgment.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없더라고. 어떤 거는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따지실 때가 있어요.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워요. 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대요. 의롭게, 의인되게 해주신대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뭐하게 하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진실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여러분, 이 같은 약이 구약과 신약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옛날 약도 먹어야 돼요. 구약, 신약, 새로운 약도 먹어야 돼요. 39권의 약을 매일같이 먹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눈도 밝아지고 정결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결론을 넘기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공수기보다도 더 달도다. 유태인들은요, 어렸을 때 십계명에다가 뭐를 발라놓은 줄 아세요? 꿀을 발라놔. 꿀을 발라놔가지고 아이들 보고 안에 글을 읽으면서 빠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빨라 그래. 그러면 이 아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네. 아이고 다네. 그 어렸을 때의 그 감정이랑 그 충격이 계속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달구나. 꿀송이보다 달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 때문에 꿀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사모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죠. 사모라고 하는 한자를 보니까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 이게 사모래. 여러분 사모, 하나님 말씀은 사모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 깊이 생각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하니까 닮더라고. 닮으니까 제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듣기를 좋아하세요. 전하기를 좋아하세요. 암송하기를 좋아하세요. Written word.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요. 이것보다 좋은 선물 없어. 한마디로 너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편지를 통하여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언이다. 그런 거요. 너희를 용서한다는 증언이라는 거요. 제가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유학이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3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보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차에마다 다 붙이고 다녔어.
그런데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편지를요 얼마나 자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편지를 통하여 아이들과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흔들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읽을 때하고 오늘 읽을 때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주는 용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를 먹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리틀 워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순금보다 더 달,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12절 주의 종이 이것을 지킴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습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여기 깨달을 자는군요. 자, 여기서 성경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여러분, 다윗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주 나쁜 죄인이죠. 사실은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내 허물을 몰랐어. 왜 몰랐을까요? 교만해서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요. 다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 저녁 늦게까지 잠자고 딱 일어나가지고 한중에 잤다는 거죠. 낮에 자고 있어 딱 일어나서 성을 딱 돌아다니는데 웬 여인이 저쪽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 여인도 때를 맞춰서 거기서 목욕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왕이 그쪽에 그 시간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안 써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이 목욕하는데 세상에 사람이 교만해 놓으면요 정욕을 갖게 됩니다. 자기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판단력이 없어. 그래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요?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허물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장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와가지고 동침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임신을 했어. 세상에 이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요. 그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수인가 몰라.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여기 보세요. 나의 스물 허물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들여와. 야, 너 수고했어. 너희 집에 가서 좀 자. 여기서 있지 말고 네 와이프가 얼마나 기다릴 텐데 아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지금은 적진에서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성중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작전이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작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술을 먹는 거예요. 남자는 술이 아니요. 술을 먹어요. 건강하게 좋아서 야 이제는 집에 좀 가. 왜 그래? 그런데 여전히 안 가는 거야. 아닙니다. 왕이시여. 세상에 그렇게 작전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 작전이 뭐요? 보세요. 이게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13절에 뭐라 그랬죠? 죄정의 고의로 이제는 고의로 아주 그냥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 한 분에게 이 장수를 적진 깊은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야, 다윗이 이렇게 나쁜 놈이요. 사실 아주 나쁜 놈이야. 성군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친구가 성군이야. 나는 너보다 더 성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적진에 깊이 보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갖고 와서 전하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이제는 됐다. 되긴 뭐가 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죄를 짓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 양 한 마리가 있었어. 늘 품에 안고 자고 같이 자고 귀에서 그랬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런데 세상에 부자 집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나가 손님을 먹였단다. 어디 그런 놈이 있어? 이런 나쁜 놈.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요 당신. 하나님이 목동에서 왕을 만들어 줬더니 이제는 당신이 뭐? 하나님의 사람 그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 죽이고 바스바의 범에 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때 뭐라 그럴 줄 알아요? 너희 집에서 피 흘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대낮에 너희 아내가 남의 남자에게 대낮에 동침을 당하리라. 나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오히려 죄를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죄도 몰랐고 숨겨진 죄도 몰랐는데 나단을 통하여 다 드러나고 고의로 지은 죄가 다 드러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얘기가 그래서 요셉이요. 요셉이 28세 때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 아내가 때만 되면 나와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본국에 살 때보다 해외 나오면 죄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졌든 누가 보리요. 그래서 해외 나오면 범죄 가능성이 훨씬 많아. 네. 한국에는 그래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래저래 연결돼가지고 여러분 이민 간 사람이요. 요셉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이민 간 사람이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어. 야,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이 두 가지 얘기를 확실해. 우리 주인이요. 다른 건 다 허락했는데 당신만은 아니요. 인간적인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허락했어. 너무 잘하니까. 당신만은 아니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 와이프라는 얘기 하면 안 돼. 그건 나의 와이프지 왜 우리 와이프야. 공동물이 아니야. 한국의 우리란 말은 거기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 우리 동네 우리 주인 다 좋아. 다 좋은데 우리 마누라 이거는 안 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한 죄를 득죄하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대. 그 말이 계속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이기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 행동을 삼갈 것이니이다. 삼가야 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그래요. 고의로 죄를 짓게 하면 그 죄가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비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무슨 죄? 자기의 허물. 무슨 죄? 숨긴 죄. 무슨 죄? 고의로 지은 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해. 여러분 숨긴 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숨겨봤자 소용없어. 자기의 허물
자기 허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 사람. 그 다음에 넘겨 뭐라 그래요? 결론입니다. 나의 반석이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참 이 말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쵸?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말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된 말이 몇 가지나 됩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내 말을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이 연락되기가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거짓된 혀, 마음에 품은 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심판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다윗이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Be acceptable in thy sight. 당신 눈에 보기를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Be acceptable. 받아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강압적으로 받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요.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허물을 아니까.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자기 무능함을 아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자연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거룩해져야 돼. 뭐 해줘야 돼? 거룩해져야 돼. 진실해져야 돼. 의로워져야 돼. 순전해져야 돼. 그래야 연락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 정말 순수하고 지혜롭고 기쁘고 정직하고 진실해지고 의로워지면 연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까? 놀라운 거는 다윗이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노. 이런 얘기요. 이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허물이 많아도 이런 기도해도 나는 전혀 문제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나라의 유업자요. 아멘?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잘못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요. 의로워서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면 여러분 응답될 기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어리석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눈에 보시기에 나는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당신의 신부 아닙니까? 당신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받아주세요. 그런 거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놔야 돼.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놓으면 물론 우리가 부러져지는 경우는 없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아니 정말 나 같은 사람도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나의 자녀구나. 나의 유업자구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컨대 당신의 무슨 말이든 word of my mouth 어떤 말이든 and the meditation of heart 속에서 막 끌어나오는 meditation이 뭐요? 묵상이요. 묵상이 뭐요? 나는 묵상을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소가요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쭉 올려가지고 다시 되새김질. 메디테이션은 다른 거 없어. 되새김질하는 거야. 씹어서 내렸다가 또 올려가지고 씹어서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막 씹어 먹는 거예요. 씹어 먹어야 돼. 할렐루야. 음식을 씹어 먹듯이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아멘. 먹어야 돼. 요즘에는 입을 안 벌려. 먹질 않으려고 그래. 먹어요. 씹어 먹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아멘. 정말이요. 그게 묵상이란 뜻이요. 결론은 뭐냐?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들은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께 다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십니다.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씹어 먹게 하옵소서. 소화시켜서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살과 내 뼈에 뼈가 되게 하시고 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먹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헬로. 말씀을 먹읍시다. 양식 먹듯이 먹어야죠. 자, 우리